아멘.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랑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는 이유입니다. 그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날 명절을 끝내는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되어서 이제 주일 빼고 40일, 주일 포함하면 46일입니다. 이제 수, 목, 금, 토 지나고 오늘 이제 주일이고요. 내일 또 이제 사순절 이어질 텐데 우리 총회에서 총회 사순절 기간 동안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4분짜리입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순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픔과 외로움,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금식, 기도, 자선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순절의 핵심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형식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40일의 광야 여정 끝에 부활절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또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더 기도하기, 소셜미디어 대신 성경 읽기, 어려운 이웃 돕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순절 40일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걸으며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순절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잘 보고 들으셨죠? 그렇게 사순절을 지내시면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중요한 건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2026년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까 내용 중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좀 그런 은혜가 올 사순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유치부터 어르신들까지 잘 들어봐서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들 자신 속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신앙이 새롭게 진보한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동사. 첫 번째는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 우리가 다 십자가, 고난, 부활, 영생,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깨닫는 건 지적인 작업이에요. 지적인 동의예요. 사도신경 여러분 다 믿고 지금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믿는다고 지적으로 다 지금 동의하고 고백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깨닫기만 하면 머리에 든 건 많은데 믿지 못하면, 세 번째, 살지 못합니다. 왜 살지 못하느냐? 알고 깨달았는데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고 믿고 사는 데까지 가는 게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보면 저부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십자가, 부활, 영생 알아요. 뭐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 못하지만 알아요. 깨달았어요. 정도, 어느 정도. 문제는 그다음 그 깨달은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내용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던지는 거예요. 머리만 가는 게 아니고 완전 다 내던진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한 거예요. 계속 여기서 편치 못한 거예요. 완전히 믿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지금도 임하는데 평강이 없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염려, 근심이 있고 미움, 다툼, 시기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삽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뭐 나가서 좀 살다가 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신앙 생활이지 뭐 신앙이고 생활을 따로 해요?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지 신앙 믿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온전히 믿고 그 다음 살아야 돼요. 그것까지 가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제가 새벽에 이 제목이 자꾸 마음에 와닿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를 돌아보면서 한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내 믿음 점검하기예요. 여러분 믿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남 믿음 놔두시고 남 고조할 매조할 참관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세우는 주되 기도내 주되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그럴 자격 없고요. 내 믿음 챙기라니까요. 내 믿음. 내 믿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깨닫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믿은 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남은 몰라도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야지. 지금 상태가 완벽한 믿음도 아닌데 이걸 계속 그냥 끌고 간다면 이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겠다, 새롭게 해야겠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좋은 것도 물론 있겠죠. 좋은 건 감사하고 안 좋은 부분들은 고쳐가야 자꾸 뭐 믿음이 좀 건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상태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조합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쓸 줄 알면서, 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하는 건 중요한 줄 알면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면 이건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뭐 건강도 챙겨야 건강해지는 거지 뭐 믿음도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냥 안 좋아집니다. 건강도 먹을 거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절제하고 뭐 그래야 건강도 그나마 챙기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만 믿음이 거저될 것 같냐고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면 될 것 같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고도 내 믿음이 뭐 건강하다 됐다. 저는 가끔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끔씩 자기 믿음이 좋대. 그리고 걱정이 없대. 이 믿음이 끝까지 갈 거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돌아보죠. 점검을 하지 않죠. 정말 다 옳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어디 좀 병든 데가 있는지 살펴봐야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형식만 남은 믿음인지 이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뭐 목사라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어려운 게 많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요, 제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믿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을 못 지키니까 믿음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말씀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일하면 건강을 체크하듯이 몸무게도 재고, 요즘 뭐 몸무게를 재도 뭐가 다 나오대요. 체지방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데, 그렇게 점검하듯이 내 믿음이 정말 건강한지, 혹시 변든 데가 있는지 정말 점검을 해요. 살펴봐야죠.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내 믿음이 내일 모레 계속 똑같이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이런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항구여일에, 정말 좋은 건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이 항구여일하면 정말 제일 좋은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하고 내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하고 내 성격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 성격은 내 성격인 건지, 무슨 내 믿음이 내 성격이 내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유동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이 그런 경험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아니 불로 응답받았던 그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똑같은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다르잖아요. 엘리야만 그래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서 주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성경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보통 말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붙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변하여. 주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조금 전에 고백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사람?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다가도 잠시 후에 사탄의 꾀임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 그렇습니까? 항상 좋아요, 믿음이. 좀 저도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요동을 치는지. 사람 따라 이제 이 증폭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점검하니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가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늘 경험했었어요, 때로. 그럼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좋은 상태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늘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는 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주 건조한 때가 옵니다.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그 영적인 위로가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건조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쁨감도 넘치지만, 안 충만하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교회 오는 거니까 오는 거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때 진짜 별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번호 때문에 제가 안 봤는데,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하고 아무런 관계없는데 전화해서 저한테 막 놀아놔요, 무슨 얘기를. 난 모르는 사람 얘기를 자기가 해. 도대체 난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 뚱딴지 같이 지금 도대체. 내가 몇 번 듣다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은 딴 데 얘기할 게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아주 저를 아주 흔들어 놔요, 아주. 그 마음 잡고 이렇게 좀 말씀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뚱딴지가 전화 또 받고 나면요, 이게
완전히 또 틀어져 이게 또 다시 중심 잡으려면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저녁 때쯤 돼서 제가 이제 현관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제가 이제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상처가 있거든요. 나 어저께 출소했습니다. 대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뭐 술 먹고 왔어 그래. 술 먹고 왔어. 차비 없는데 술은 어디서 먹는 거야 도대체? 차비 달래.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다 딱 오면 벌써 우리는 벌써 이렇게 마음을 닫죠. 한 번은 언제 저녁 때쯤 제 목양실에 있는데 창문을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기차가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리아카 사야 되는데 리아카 사면 다음부터 일해서 돈 벌 수 있대. 40만 원만 딱 달래. 제가 갈등했습니다.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하모니카 들고 뭐 그러면서 이거 불면서 자기가 이거 전도도 하고 그런대요. 제가 그 방에 있으니까 보고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40만 원 줬어요. 리아카 산다는데 뭐. 그럼 자기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겠대. 주일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목사의 양심을 걸고 제가 40만 원 어떻게 해가지고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 닫기로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어제 목요일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휠체어 하체를 잘 못 쓰니까 밀고 왔는데 오른쪽 바퀴가 좀 이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신히 굴러가긴 하는데 이게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도와라나 해서 내가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이거 좀 어떻게라도 좀 자기 돈 필요 없대. 자기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돈 안 받아도 된대. 그러면서 어디 휠체어 교회 없냐? 교회 휠체어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는 휠체어라는 거 잘 두질 않는다고. 여기 병원도 아니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자기 아는 누구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 좀 기도해달래요. 중보기도를 좀 도왔다 해달래요.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그분이 가셨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제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불편해요 아주. 우선 그 사람을 의심한 것도 안 좋고 뭐 필적 물론 없지만 주지 못한 것도 좀 어쨌든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그 일 후에 한동안 제가 좀 상당히 좀 눌려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전 이렇게 예민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 정말 예민한 사람 아닙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영적으로는요 아까 다룬 게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불듯이 거기에 민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한 번, 두 번 감동에 불순종하고 하다 보면요 아무리 와서 흥에 감동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졌어요.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그리고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영적으로 그렇게 무뎌졌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민감하지 못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 뭐 자기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신령한 기쁨이 솟아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좀 열심히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식을 때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건조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송가 아까 부른 거예요. 예? 나의 믿음 식을 때 주날 붙드네. 우리 믿음 식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든다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식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마귀 나를 꼬일 때, 꿰일 때, 유혹할 때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 우리 붙들는다고 지금 노래하잖아요. 지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이 찬송 그래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계속 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다 버려도 나 주님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때. 근데 또 예수님한테 잡고 뭐 이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닭이 딱 3번 울어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부인하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처져 있을 때, 건조한 삶을 살 때, 감동, 감격 다 매발려 버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뭘 좋은 거라고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를 어떻게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절대 그대로 안 놔두십니다. 두고 보세요. 자기는 그렇게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그냥 두질 않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건조하고 낙심되고 눌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찾든지 뭐 찬송을 부르든지 뭐 회개라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쨌든 해치고 나와야죠. 뭘 좋은 거라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평생 살아가시기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살아있는지 죽은 믿음인지 그 점검하셔야 돼요. 그보다 중요한 일 없어요.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믿음이 있어야 똑바로 쓰지. 아무리 돈 벌어도 믿음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 죄 짓지. 누가 실제 보면 제자들도 이 믿음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믿음을 더해달래. 더해달라는 게 뭐예요? 나 지금 이만큼 있는데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생각해요. 양쪽으로. 근데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달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은 거거든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그래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 원래 깊고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슨 말입니까? 양쪽으로 더 달라 그러는데 주님은 양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뽕나무도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명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양을 묻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은 살아있냐 죽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지금?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유다 역사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앞뒤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내용 보면 뭐 산당 제거하고 주상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리고, 예?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 근데 오늘 뭐예요? 이게? 갑자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리 생각에 이렇게 믿음이 좋으면 병들어 갑자기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하나님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 알아요, 제가.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뿌리에 그런 게 또 있고, 말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고 심판 만나는 게 신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선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도 질병,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생사에 여러분 계획했던 일만 다 일어납니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좋은 일 물론 있지만 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런 일이 지속되면 정말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정말 때로는 아주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사랑하신 거 맞나 정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때로 접수가 안 돼도, 현실이지 않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히스기야 거기서 불평 원망하진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곧바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러 갑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다음 뭐라고 기도하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히스기야가 부럽습니다. 물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고쳐주고 안 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거, 이 거짓말 아니겠죠? 이거 어디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거짓말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로 물론 기도하죠. 뭐 기도 준비 또 잘 하시죠. 우리가 공기도 하신 분들 해야죠. 그런데 기도 준비는 이렇게 뭐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물론 그렇게 준비하시고, 사실은 그 기도하기까지 자기의 모든 생활 속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준비는 목양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내려가면서부터 설교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기도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딱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시험 잘 볼 거 아니에요? 공부는 빤빤히 안 하고 놀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겠습니까? 잘 봐도 큰일입니다. 그건 자기 실력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야, 이거 아닌데 제가 이제 속으로 그렇잖아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 잘 보기는 공부한 만큼 봐야지. 그런 기도를 하려면 평소에 공부, 시험 준비를 하는 그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럼 하나님 또 들어주시고 그러는 거죠. 기도의 준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기 전까지 사실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지 뭐 기도만 말로 딱 하고 끝나고 여기서부터 완전 딴판으로 그냥 뭐해 도대체 그는? 뭐 말장난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자의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한 것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들어줘 안 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놔두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예? 당당하고요. 하나님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이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어요. 사흘 만에 고쳐줬어요. 하나님 사흘 만에. 그럼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히스기야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봐. 뭐라 그래? 그 이어지는 좀 이게 이 일대로 이거 고쳐지려면 좀 징표를 보여달래. 징표를 좀 확증을 좀 보여달래. 확증을. 하나님도 참 속도 좋으세요. 또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또 해시계가 정상적으로 갈 거를 뒤로 가게 하는 그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치 여호수아 12장입니까? 달과 태양이 멈추듯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녀석아 믿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부터 그래도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구했고 모세도 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이 믿음과 기적과 믿음과의 관계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적이 믿음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적 아니라면 안 믿는 겁니까? 다 보여줘야 믿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 좀 보여달래. 저도 가끔씩 하나님 살아계시면 밤에 꿈에 좀 나타나십시오. 아직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영역이 좀 모자라나 봐요. 어쨌든 저는 꿈 잘 안 꾸니까. 저도 꿈에 하나님 보면 좀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지금보다 더. 근데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오니까. 그렇다고 제가 안 믿느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꿈에 안 나타나시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에 도움을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봐야 될 일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게 보통 재앙입니까? 10번이나 봤는데 맞으면 죽음에 살다가 지나가는데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지만 다 살잖아요. 가축도 자녀도 그것뿐이 뭐 홍해도 건너가는데 마른 땅처럼 그런 기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꿀떡같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 들어가지마자 물 없다, 양식 없다, 불평, 원망 늘어놓는데 이게 뭐 기적을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 도대체. 기적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 기적 없다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황금 신상에 절 안 해가지고 절하면 끊어졌는데 전하고 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난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풀무불에 다 죽어도 좀 우리 그런 믿음에 좀 지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지조. 고집 말고 고집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지조예요. 믿음의 지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 이 믿음을 따라 살리라. 이런 믿음, 이런 지조. 그런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계속이요. 오늘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일 또, 그 다음 또 계속. 그래서 믿음은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요만큼 지금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내 건 내가 키우죠.
마음대로 커집니까? 교회만 오면 커져야 믿음이 저를 좋아져요? 저처럼 못되시나요? 저를 믿음 막 좋아집니까? 몇 대쯤 믿음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생생하게 정말 아름답게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겠어요? 예? 여러분 다 믿음 다 좋고 싶으시죠? 회복 싶으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비방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지 저한테. 묘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있으면 뭐 이 기독교 2000년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벙어리 들린 귀신 아이 못 고칩니다. 6장에서 걔들 귀신 쫓았어요. 근데 9장에서 못 쫓는 거예요. 귀신 못 쫓으면 귀신이 막 대들고 막 욕합니다. 아주. 다 간 다음에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 조용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6장에서 쫓았던 믿음도요, 기도 안 하고 쉬면 9장에서 못 쫓아요. 믿음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선물이라니까, 선물. 요만큼 가진 거라도. 그 믿음은 기도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호흡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내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히스기야처럼 벽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낙스가 당신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하고 운동하는 거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까?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저녁 6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평생 지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 시간은 지켜졌고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기도가 힘들어질 때는 오히려 기도 시간 줄인 게 아니고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실수가 많아지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드러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혈기가 부리니까. 잘 진단하세요. 점검하세요. 존 웨슬리는 자신의 경건 훈련을 위하여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42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